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요. 누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다. 금메달이 물론 행복하겠죠. 그러면 은메달, 동메달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표정을 보면 알아. 메달을 따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은메달은 얼굴이 찡그려져.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 딸 건데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근데 동메달 딴 선수는 계속 막 메달을 만져요. 못 딸 뻔했는데 이 동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요. 진짜 그렇다. 동메달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한 거죠.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감옥하고 수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감옥하고 수도. 둘 다 불편해.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거친 음식 먹어야 되고, 조금 군대 생활처럼 힘들죠. 감옥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갇혀있고, 거친 음식을 먹고, 험한 잠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어렵죠. 어려운데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똑같은데 감옥은 늘 불평, 원망, 다 남들 탓이야. 저희들이 다 내 죄는 없어.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삽니다. 행복하지 않죠. 빨리 나가고 싶죠. 근데 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예배로 사는 겁니다. 감사로. 이게 다른 거죠. 똑같은 환경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3개, 저녁에 바나나 4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는데 이제 양식이 모자라서 이제 원숭이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바나나 3개를 주고 저녁에 바나나 4개 줄게. 어떻냐? 그러니까 다들 막 원숭이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를 내가지고 그러면 내가 아침에 바나나 4개를 줄게. 저녁에 3개 줄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데요. 어리석은 거죠. 진짜 무엇이 복인지 감사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감사하나요? 우리는 불평불만이 없나요? 있죠. 그죠? 근데 그게 결코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오히려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죠. 우리 20장 말씀 그 전에 보면 20장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한번 제가 그러면 교독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선생님도 읽고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 포도원 주인이 우리 인력시장에 가면 사람 쓰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해 뜨기 전, 또 해지기 전 이렇게 12시간 정도를 일을 시키면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그 당시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인력시장은 세계가 공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인력시장에 가면 가보셨습니까 혹시? 깜깜할 때 막 추운데 보면 막 장작 볼 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몇 명 이래가지고 막 차출해 갑니다. 그 차출 못된 사람은 그날 땡치는 거예요. 저도 딱 한 번인가 두 번 간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가서 또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도 포도원 지금 막 이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그 추위를 무릅쓰고 막 이렇게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뽑혀간 사람도 있고 안 뽑혀간 사람도 있죠. 근데 이 배경전에 보면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그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적인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다 행했다. 나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을 이 자기 재물보다 영생이 더 큰데 사실은 오히려 재물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부자는 낙타가 바늘띠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26절, 19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주님하고 거래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자들은 다 버리고 왔잖아요. 주님 그럼 우리는 뭐 얻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해요. 분명히 상급이 있대요.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12고을을 다스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는데요. 영생을 상속한대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 자체가 주님이 그렇게 막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거래하려는 그런 마음. 순수한 신앙이 아니죠. 순수한 신앙생활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하는 질문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20장에 보면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죠?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영생이 있는 곳이죠.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그래서 우리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6시 전에, 그죠? 해 뜨기 전에.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사람만 부리면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상당히 은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삼시라고 되어 있죠. 이 3장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그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현대의 시가 돼요. 그래서 아침 9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은 6시 전을 이야기하고 그 제3시는 아침 9시. 그리고 뒤에 보면 제6시, 5절에 보면 제6시, 9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계속해서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11시 이거 몇 시입니까? 장하영 몇 시예요? 깨워요 지금. 제11시는 오후 5시를 이야기합니다.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일하래요. 그 내가 포도원 주인 같으면 그런 사람 안 쓰겠죠. 1시간밖에 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쓴다는 것은.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준대요. 근데 달라요. 지금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노동자라 치면 정규직, 딱 계약이 돼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근데 뒤에 온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를 받을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조금만 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일 못할 뻔했잖아요. 그죠? 근데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지금 사람들이 포도원에 벌벌합니다.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되잖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 새벽 6시부터 온 사람들은 물론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그들과 느낌이 다른 거예요. 좀 정규직과 비정규직 느낌 아시죠? 그런 직장 다녀봤습니까? 정규직들 모여 막 기부스를 하고 지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은 그냥 하죠. 하지만 진짜 이렇게 인력시장에서 불러주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내가 오늘 하루 굶어야 되는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지 않는 중에 선택받은 거예요. 그죠? 불평할 게 없죠.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히틀러 밑에서 나치의 군수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일하니까 임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는 모습을 봤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안 죽거든.
예외예요. 예,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막 인력을 모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돈 써가면서, 뇌물 써가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니 막 공장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심지어 독일이 곧 패망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 공장에 들어온 유대인이나 마지막에 건진받은 유대인이나 똑같죠? 살았어요. 불평할 게 없죠? 불평할 게 있습니까? 나는 몇 년을 일했고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생명 건졌다. 이렇게 불평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금이빨 빼고 막 이래가지고 감사로 이렇게 반지를, 금반지를 만들어가지고 줬대요. 그죠?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온다는 것은 선택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불평할 게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달라요. 그죠? 우리 보면 우리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제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든. 이제 제11시면 오후 5시에요.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1시간이라고. 이 사람들은 돈 받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응이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죠? 와! 나는 10분의 1만 줘도 되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놀고 있는 게 아니죠.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구원받은 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씩 불평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세상에 좋은 거 못 누려보고 남들 하는 거 안 해보고 못 해보고 좀 늦게 구원받을 걸.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조바심 나고 선택받지 못하면 그죠?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선택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한 데나리온 주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그죠? 선택받은 자의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지금 내가 교회 내에서 자녀로 이렇게 앉아있다. 예배드리는 자로 서 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진짜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감사가 내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그마한 하나님 일을 한다면 그죠?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조그마한 쓰임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행복한 겁니다. 왜? 이 봉사, 이 섬김, 이 헌신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솔직히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산 것은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1시간을 해도 12시간 하는 사람보다도 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더 크게 인정하는 거죠.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하고 그 값어치가 누가 더 큽니까?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이 그 데나리온이 값어치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예배 시간에 제가 읽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빚진 자. 내가 이방인에게, 내가 유대인에게 내가 빚진 자다.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감사로 이 바울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그 생각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내가 일한 싹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당신하고 내하고 한 데나리온 계약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작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우리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 아니면 나의 어떤 행위, 선한 행위로 나아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노력하고 하면 더 많이 주겠지. 더 축복받겠지. 이런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택받은 그 자체에 초점이 없어요. 그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이 돈으로 누릴 이 땅. 그 값어치가 더 큰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계속 세상에서 놀아야 돼요. 그죠? 굶어야 됩니다. 일할 수 없으니까. 영적인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줬으면 그것을 감사할 일이죠.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비교해요. 아니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 아니 저 사람은 3시간 일했잖아. 6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보다 3시간 덜 일했는데 왜 나와 같이 받는 거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른 아침에 온 자의 신앙이에요. 그죠? 10장에 보면 그렇게 돼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제 기대를 잔뜩 해요. 이제 아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12데나리온 주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갖게 하였나이다. 상대적으로 막 보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을 끼워넣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부자고, 저 사람은 왜 잘났고, 저 사람은 왜 교회에서 인정받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능력이 많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감사가 없는 거야. 어차피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은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은 사람은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 선택받은 그 자체가 은혜고. 그리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보던 주님만 바라보고, 그 준 것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그 자체, 그게 이제 종말론적인, 내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온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공명심이 없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만큼 했잖아요. 이런 어떤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는 신앙은 바울과 같은. 바울이 자기 했는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의 개수다. 나는 빚진 자다. 구원 못 받을 자가 받았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시편 50편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감사하잖아요. 예배 때 뭐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이번 주일 동안 몇 사람한테 복음 전했고 내가 큐티를 몇 번 했고 말씀을 얼마나 읽었고 뭐 이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두신 그것만으로 이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것만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는 항상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근데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한 거죠.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나를 존재케 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장애를 가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거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나라까지. 주님의 그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로.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과거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얼마를 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랑할 게 없어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평하고 우울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릴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합니까?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증이 걸립니다.
그냥 우리가 할 것은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선택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나중된 자로 살면은 먼저 된 자보다 더 대우받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왔어 이러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나중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폴리캅이라는 분이 자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86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바로 직계 제자인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장로죠. 감독이었는데 이 폴리캅의 친구가 그 당시 서머나의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단 회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돌아오면 바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 꼼수를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단 한 번만 네가 예수를 배반해라. 말로만 배반해라. 이렇게 꼬셨어요. 안 그러면 너 화형시켜야 돼. 이러면서 이제 나무를 재어놓고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폴리캅을 거기 놔뒀습니다. 근데 폴리캅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86년 살아오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았어요. 나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불에 타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였는데 이 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칼을 찔러서 그렇게 폴리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를 선대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로 대우해 주십니다. 배반하지 않고 선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한 대 내리면 다 주는 거예요. 86년 선교도 한 대 내리면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대 내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마지막이 화형일지라도 폴리캅처럼 그죠?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풍꾼들처럼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른 아침에 불렀던 9시에 불렀던 12시에 불렀던 오후 3시에 불렀던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불렀던 똑같은 거예요. 선택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무엇을 얻겠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니까요. 주님 알아서 주십니다. 그죠? 분명히 약속했어요. 상급이 한 데나리의 구원은 똑같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봅시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분명히 계속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죠?
섬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끝이 좋아야 돼요. 첫 감격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선택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가져가야 돼요. 이른 아침에 딱 선택받았을 때 그 감격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첫 선택에 감격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쓰임받는 기쁨의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감사의 크기만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끝이 좋은 신앙을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0절 디모데전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있죠. 지금 이 땅에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있어요. 그죠? 변절하고 파선하고 떠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마지막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참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감사로 자금은 쓰임에도 헌신에도 기쁨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기쁨을 늘 누리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하박국 1305페이지 3장 17절에서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의 기쁨과 감사가 나중 온 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 온 자의 그 기쁨으로 감사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